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밤에 우리가 기뻐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김주호 권사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복 있게 하시고, 장수의 복 있게 하시고, 건강의 복 있게 하시고, 물질의 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먼저 영적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성케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우소서. 오늘 예배드린 저희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아픈 것은 치료되게 하시고, 약한 부분들은 강해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지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적 직분자, 사도적 직분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도적 직분자. 사도적 직분자. 사도적이라는 것은 좀 일반 우리가 듣기에도 굉장히 강하죠. 그냥 직분자보다도 현대인의 직분자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 사도적 직분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걸 한번 보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특징이 있는데, 첫째 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 의하여서 세워진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없으면은요,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든지 그러면은요, 신앙은 언제든지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신과 하나님의 예정하신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3절에 보면 나는 특별히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이방인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생 바가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일을 하는 이 사도 바울, 그렇게 불렀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고, 이제 율법은 지나갔고 이제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주셨다라고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으면요, 힘든 것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뚜렷하고요, 그 목표가 정말 그 원대에서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엄청나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성이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화된다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거니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자부심을 먼저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자기를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10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아주 딱 부러지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를 위하여 살 것이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건데, 이건 잘하는 건데, 이런 그 분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불의에 있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발을 디디면 안 됩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되죠. 불법한 일, 그리고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 그리고 진리의 일에 대하여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협소한 길이에요. 거기는 진리와 공의가 있는 길인데 그 길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믿는 자들은 그 길로 반드시 가야 됨을 저와 여러분 아주 머릿속에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 그는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로 받았다. 복음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니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신비한 3층천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보고 오고 그리고 주님도 환상 가운데 만나고 그리고 주의 음성도 듣고 그래가면서 그가 율법의 완성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자들과 똑같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배운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껴지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하나 알아갈 때는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때도 기쁘지만 정말 읽다가 그리고 많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불현듯이 생각이 난다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확 생각이 난다든지 그래서 깨달아지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아주 진솔한 고백이죠.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은혜. 은혜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이 달라져요. 은혜를 아는 만큼 믿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헌신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이 은혜를 얼마만큼 받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들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아이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럼 아멘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씨앗이 돼서 은혜가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많이 받고 은혜에 대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가 어떤 사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자, 그는 그것에 이제 비추어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이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밑에 후의 제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적 직분자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로는 자격 조건의 분명성입니다. 자격 조건이 분명해요. 무엇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을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아멘. 그래서 이 직분자를 뽑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쉬워요. 아,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유의 사람인가 이거 주의적으로 금방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랴 매로 다가가랴 막 직설적으로 패서 그냥 말씀도 그냥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회적으로 돌려서 사랑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굉장한 아주 이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 사랑으로 하면 또 줄수록 양양이라고 아주 또 기고만장하지요. 그렇다고 또 직격탄을 날려버리면 또 시험 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도대체 내가 매를 가지고 가야 될지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지 알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또 직분을 세우는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러지만 세우면 또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할 것 같아서 세웠는데 직분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딜레마가 이 교회 속에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는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죠. 지혜는 무엇이 지혜냐? 야,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친구가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니야, 너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배제하고 교회에 오는 게 그게 지혜예요. 뭐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자,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보통 큰 교회에서는 이 투표를 하거든요. 투표를 하는데 투표에 대한 그 폐해도 많이 있습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것과 같이 또 시험 드는 일도 없습니다. 아, 떨어졌을 땐 내가 이게 잘못이 있구나. 아, 다음엔 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점수가 없단 말인가?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데 아니, 나를 안 찍어? 내가 뭐 여기 아니면 교회가 아닌 줄 알아?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 이것도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의종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잘 선별해서 세우는 것이죠. 사도 특별히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초대교회 때는 진짜 잘 세워야 돼요. 왜? 초대교회는 원형의 교회이고 교회 샘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바로 세워놔야 샘플이 돼야. 여러분 여기 샘플이 이게 하나 있으면 이걸 만들어가지고 샘플을 만들어서 똑같이 10개를 만들어. 그래갖고 A회사, 1번 회사, 2번 회사, 3번 회사 10개 회사에 쭉 이거 샘플을 보냅니다. 샘플을 보내는데 이 샘플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5만 개를 만들어. 그러면 거기서 보고 이걸 보고 그대로 만드는데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네 번째 한 10,000개, 5만 개, 10만 개 이렇게 만들다면 이거하고 전혀 엉뚱한 물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가서 하청을 줘가지고 이걸 하나를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 와서 이거랑 대보니까 전혀 안 맞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샘플을 가지고 또 만들고 샘플을 가지고 또 만들는데 잘못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을 가져간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와서 이 원본에 대한 사이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형의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원형의 교회라고도 하고 사도행전 교회라고도 하고 초대교회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형,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교회는 이 교회의 샘플이거든요. 제일 먼저 세우는 샘플. 이 교회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막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너희가 내 교회를 세워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라. 진리의 터로 세워라.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감독자 되는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에 맞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래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교회를 짊어지고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자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회사 같으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 세상의 지위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마음대로 아유 만약에 우리 교회 대통령이 왔다. 아유 대통령 오자마자 직분 줄 수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다. 또 박사가 왔다고 바로 직분 줄 수 있습니까? 장로님 하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학교 교사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지식만 꽉 차가지고 가르치면 오히려 애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흘러가기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주일학교가 망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교회 사도적 직분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자격 조건이 분명했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아예 직접 세웠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세우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사도들이 인정한 사람, 기도해가면서 인정한 사람들. 자, 사도행전 6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 뭐 물론 투표도 하고 그러지만 원칙적으로 말하면 주의 종이 잘 선별을 해가지고 직접 뽑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 또 이제 기존 이제 아주 성숙된 장로님들과 상의는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직분을 세우는 게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왜?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퀴가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바퀴와 순종의 바퀴가 있어요. 이 믿음의 바퀴와 순종의 바퀴가 똑같아야 돼요. 믿음은 좋은데 순종이 없으면 안 돼. 또 순종은 잘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이 바퀴가 두 개 바퀴가 똑같아야 마차가 가면 어떻게 하죠? 똑바로 가. 근데 한쪽이 커. 여기 보니까 믿음이나 순종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믿음이 약간 더 커. 아니면 순종이 약간 더 커. 그러면 처음에는 잘 가는데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과 성도가 같은 두 바퀴로 가는 거예요. 두 바퀴로 가는데 주의 종은 큰 바퀴로 가는데 직분자들은 조그만 바퀴로 가면 계속 그 자리에서 돌고 마는 거예요. 교회 부흥 안 되고 시험 들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그리고 방해거리 생기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 계속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은 바퀴가 적고 직분자가 바퀴가 크면은 또 엉뚱하게 돌기 때문에 교회가 직분자들로 꽉 차 시끄러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주의 종과 직분자들이 바퀴가 똑같아. 그 바퀴 크기가 똑같아야만 앞으로 직진해서 계속 천성을 향하여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주의 종의 파트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 역시 사명자와 같이 주의 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사역과 영혼 구원, 교회 세움, 땅끝 전도 등 변함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들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거든요. 사도행전 6장 2절을 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멘. 히브리파 과부와 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지금으로 말하면 경상도 과부, 전라도 과부, 지금으로 말하면 인천 과부, 저기 강원도 과부. 자, 이 당시 헬라 사람과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구제를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쌀을 한 가마씩 나눠줄 텐데 우리 교회 중에서 한 10명만 좀 추려 오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목사님과 가까운 사람하고 아무래도 더 많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하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송 집사님이 만약에 말하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누구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어요? 진짜요? 그렇게 된다 이거야. 자기도 모르게. 장로님이 그 일을 주관해서. 그러면 장로님이 그렇게 되면 친한 사람하고 아무래도 이번에 김 집사님 내가 어렵다는 데서 지금 도와주죠. 근데 옆에서 아주 친한 장로님과 친한, 아니야 박 집사님하고 더 어렵다니까. 그러면은 더 친한 사람으로 이게 치우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에서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계속해서 구제하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을 잘 타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생각할 때, 이걸 내가 관여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직분자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나는 기도와 말씀만 전무하고, 그리고 모든 재반사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김장하는데 목사가 손 쓸 수는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도들이 하게 하자 해서 직분자들을 잘 세우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편견 없이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치우치지 않고 일을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덕스럽게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은 철저하게 객관적이어야 돼요. 내 중심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 전에 어쩌 교회 어떤 아주 오래된 일인데, 교회에서 우리도 가끔 교회 보면 뭐 배추도 가져오고 뭐 오이도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갖고 오면은 권사님이 그걸 다 빼돌려. 10개 갖고 오면 5개는 자기가 가져가고 5개가 갖다 그러고 나눠주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다는 그 목사님의 말을 제가 들은 적인데, 권사님 몇 개 왔어요? 그러면 그냥 몇 개 왔어요. 오늘 주문하고 자기가 다 그냥 주관을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소문을 듣게 되잖아요. 권사님 왜 10개 왔다는데 왜 그 나머지 다 어째서요? 아니요, 나도 다 아는 사람 도와줬지 나 먹은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 교회가 자꾸 수군거리고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항상 성도들을 볼 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객관적으로 잘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말하고, 분별을 누가 시키죠? 성령님이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데려다가 직분자들을 7을 세운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편견을 갖거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거든. 내가 잘못해도 잘못된지 모르거든.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막 꿈속에서라도 질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목회를 하면은 목회가 어떻겠어요? 2번 하면 잔소리죠. 3번 말하면 숨차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많이 보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말씀대로 분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고 넘어갑시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강력한 은사와 능력의 사람. 지금은 그렇게 은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 그런 일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막강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영적인 치열한 전투. 그 당시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좌우 동서남북 많이 갈려가지고, 그 당시도 친로마, 친유대인,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 좌우 갈리듯이 그 당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으로 악한 영들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고 교회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의 발 앞에 와서 내가 밭을 팔아가지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두 부부가 이야기를 해. 여보, 이거 밭 팔았는데 5억 받았는데 이거 다 좀 우리 뭐 먹고 살지? 남편이 그럽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부인이 그렇지?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절반만 띱시다. 그럴까? 그러자. 그리고 절반을 갖다, 이것도 어딘데? 이 5천이면 어딘데? 그리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놨는데 베드로가 뭐라 하면, 너희가 나를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 성령을 속였다 그래.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이 먼저 돈을 갖고 왔는데 죽었어. 조금 있다 부인이 막 따라왔어. 따라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어디 갔지? 다시 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너희가 작정하고 드린 것이 이게 다냐? 예, 다 맞아요. 결국 부인도 함께, 남편과 부인이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어버리는 사건. 지금 여기서 헌금 드리다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당장 경찰 오고요, 부검하러 오고요, 목사 가서 조서 써야죠. 난리 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교회는 성령의 감독자인데 감독자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죽는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 주의 종들도요,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그거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겉보기에 육신 살았지만 그거 죽은 거예요. 왜? 에덴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는 촛대가 옮겨져.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에서 일이 일어나봤자 그건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고 육적인 일이고 지식적인 일이고 경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세상에 큰 물결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터로 세우고 성령의 감독자 되시고 은배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요동치 않는 교회가 세워질 때는 세상 세파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풍파가 오면 올수록 더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도나 주의 종이나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만,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세상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고 바깥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누가 죽었대. 아나니아라면서 죽었대. 야, 삽비라도 죽었대더라. 어떻게 된 거야? 몰라. 헌금 드린다고 하다 죽었어. 어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야, 교회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아이고, 그러면 나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나도 교회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왔더라는 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3,000명 5,000명씩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희석한데,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시대가 너무나 우리가 자유분방해요.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이 아니면 난 죽는다, 말씀이 아니면 난 죽는다, 교회가 아니면 난 죽는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많이 약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 걸고 신앙생활, 그리고 생명 걸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짐을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직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죠? 충성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뭐 어떤 이 권세와 이런 것들을,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그저 충성이에요. 충성하다 보면 은사도 주고 물질도 주고 또 그리고 권세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직분자가 되면 무조건 충성, 교회 안에 충성. 그러면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6장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도행전 8장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아멘. 여기니까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이 7 집사들이 막강하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영이, 이 충만한 은혜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생명을 걸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십시오. 돌이 날아올 망정 그들이 심기를 건드렸지만 그는 꿋꿋하게 끝까지 오직 복음만 전합니다. 생명을 걸고. 무엇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타협이 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함으로 말하면서 나는 이 생각이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에 붙잡힌 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 원고를 이렇게 쭉 준비해 오지만 원고에 있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시너지 효과를 주려고 거기에 더 많은 말씀을 첨가시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용어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러거든요. 이 적힌 대로 이거 읽는 거 제대로, 여기서 이거 보이지도 않고 여러모르고 이거 번갈아 보면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특별히 저같이 정신없는 사람, 저는 한 글자 보면 그 옆에 있는 글자가 보이질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예 아담화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에 섰을 때
다른 데서는 못 그래요. 근데 이 전에 섰을 때 심부름을 하나 해도 두 가지 시키면 하나는 꼭 잊어버리는 게 저예요. 그러나 이 전에서 설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증거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다섯 번째, 교회의 기초를 세워가는 일꾼들. 이거 서두에 말씀을 드린다는데 초대교회, 원형교회, 그리고 이 사도행전으로 말미암은 교회는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성령의 감독자 되시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일꾼들은 사도적 직분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해요?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사장들조차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조차도 이 복음 앞에 다 무너져 버리게 돼요. 복음이 얼마나 칼날 같은지,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네가 싫어도 할 수 없어. 그전에 누가 그랬다 그러죠? 할머니가, 우리 변권사님이 그랬나? 아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네. 그러니까 나 지옥 갈 테니까 제발 나한테 전도지 주지 말라 그랬다 그랬죠. 야, 나 애들 그런 애들은 내가 들어봤지만, 아니 어떻게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나 지옥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도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나는 교회하고 체질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적당한 말을 하면 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대 자신 있게. 자신 없어도 가. 야, 그렇게 세대가 완악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적 직분자와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사람들로 인해서 제사장까지 회개되는,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기 더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공만 찌르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 그거 외에는 몰라요. 여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가면 전병원 종합병원이에요. 그 전병원 원장이 얼마나, 병원이 굉장히 커요. 지금 종합병원 돼가지고 그 원장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몸이 그렇게 아플 때는 그 뭐라 그랬죠? 그 노란 거, 그 뭐죠 이름이? 강황이 여기 몸에 좋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강황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원장님이 강황을 몰라요? 자기는 모른대요. 자기는 자기 전문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단이 먹히는 거예요. 이단은요 지식인들만 더 찾아가요. 그 사람들은 허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지 알거든요. 그거 최고인지 알고 그 사람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만 올려주면은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자, 그런 건 또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고.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서 미련해서 온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는 그럼 미련해서 불렀단 말이야? 영적으로 보면 미련해서 부른 것도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불렀다. 아멘? 사랑해서 부른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든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했고, 마지막 현대의 직분자들과 원형교회, 즉 사도행전 교회의 직분자들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초대교회의 사도적 직분자는 어떤가? 한번 교회 시작. 교회의 초석을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바르고 견고하고 분명하며 정확하게 세워야 했다. 엄격하고 생명을 거는 직분자들이. 왜? 교회의 초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첫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교회는 어떠냐? 세워진 교회를 유지, 전승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워진 교회를 잘 그대로 전승하는 게 우리들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든든하게 세워놔야 돼요. 근데 지금 직분자들은 그 세워놓은 교회를 잘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초대교회 직분자들과 같은 그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 유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질서 유지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그 질서를 영적인 흐름,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말씀의 역사, 은사를 통한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질서, 그리고 신앙 경력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여기서 이제 맹점이 뭐냐면, 신앙의 경력은 있는데 책임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로서의 어려움이고 직분자로서의 딜레마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강조하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이죠. 사도적 직분자들의 신앙 고백.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죠. 사도적 직분자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임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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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말고 싶은 사람 말아요. 이건 내가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함부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했으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다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큰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적 직분자에 대해서, 사도적 직분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올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발췌를 해서 사도행전의 사도적 직분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거 나눠드린 거 다시 집에 가서 또 읽어보면서 그대로 각인하고, 이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 정말 재밌게 신나게 즐겁고, 그리고 강건하게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면서 직분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생명의 위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마지막 때 종말이 와서 극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픈 것도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부터 신령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내리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기도문 한 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고 다짐하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